지난주 임시총회를 통해 온라인 교회로서 미래를 새롭게 모색하자고 내린 결정은 새로운 모험의 길에 나서겠다는 각오 없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특정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배당이라는 건물보다는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이런 본래의 의미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사용해온 의미, 예배당은 교회라는 잘못 사용된 의미를 혼동하지 말고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주변의 목사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목사든 평신도든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교회와 건물을 동일시하는 고정관념 또는 잘못된 통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온라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 정부 당국의 경고와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새로운 건물을 구하기 힘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교회를 표방하게 됐지만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이 오히려 기사회생으로 가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낯선 감정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던 것만큼 힘겨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종교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형식과 규범이 계속 변화해 왔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회는 1990년대를 전후해서 영미권에 등장해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TV로 예배 실황을 중계하던 미국의 텔레 에반젤리즘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반젤리즘이 등장하면서 시작한 온라인 교회라는 형태는 그동안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예배와 교회에 대한 정형화된 관념들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모색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온라인 교회를 시작한 영미권에서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과 달리 긍정적인 평가가 점점 늘어나는 중이기도 합니다. 팀 허칭스는 그의 책 Creating Church Online이라는 책에서 온라인 교회의 형성과 특징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유형과 예배 방식, 교회 운영 등을 연구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교회들은 설립 초기에 리더십의 부재와 구성원 간의 불화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유형의 교회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목회자 중심 또는 제도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 회중 중심, 가상의 관계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04년에 작성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64%가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타자와 연결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교회들이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 자신의 신앙 성향에 적합한 예배 공동체를 찾지 못한 이들을 선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프리센은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 비전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구현되는 장이 온라인이라면서
각각의 독립된 존재가 하나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식으로 유사한 방식을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프리셈에 따르면 네트워크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교회와 그 밖의 공동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려주며 그것이 단순한 관계망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자비라는 특징을 구현하도록 장을 마련합니다. 이런 점에서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말이 온라인 교회의 모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교회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전국의 19세에서 39세에 이르는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앙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회에 대해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 때의 29%에서 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당장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진보적인 교회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차치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교회들 역시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며 조금씩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교회성장연구소는 중소형 교회들이 21세기에 적합한 홈페이지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기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서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각 교회에 직접 제작해주는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을 결정했지만 차츰 적응이 되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기기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임시총회 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 동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선교 방식일 것이며 그에 따라 온라인 교회의 성공률이 50%는 높아질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콘텐츠인데 당연히 그건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권준욱 박사는 작년 한 일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죽음의 바이러스와 공존, 동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면서 인간이 3년 주기나 연례 행사처럼 대역병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치 후 재감염 또는 재활성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증상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른 채 바이러스를 대규모로 감염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백신은 감염자의 고통이나 사망률을 낮춰줄 수 있지만 감염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느슨해지자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호흡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 모임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확장을 조장하며 참석한 사람들과 그 지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종교인들이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해온 예배 방식과 신앙생활이라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역병이 가져온 인간 삶의 혁명적인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는 교회를 향해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교회,
새로운 개념의 예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서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 생겨났고 발전했고 성장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이후 약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무리들을 체포, 구금, 고문, 처형하면서까지 유지하려던 교리와 전통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형식에 얽매인 교회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지탄당하며 비판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심적인 종교인 신학자들은 플랫폼 교회, 온라인 예배, 성례, 세례, 목회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그런 대안과 상통하리라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새로운 교회의 출발은 예수의 죽음 이후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을 체험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던 사람들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의 출발이 소박했지만 강력했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는 마지막 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성경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평판은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본 후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함으로써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 윤리적 삶이 칭송받을 만했음을 로마의 정치가로서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사기 위해 부하내동해서는 안 되지만 고귀한 신앙의 세계를 실천하는 올바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호감과 칭송을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의 가르침이 존중되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가 그런 호감과 칭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빛 좋은 게살 같은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낡은 유대교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한 교회의 길을 올바르게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반드시 온라인 교회일 필요는 없지만 온라인 교회라고 올바른 교회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교회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이고 그런 추세는 팬데믹이 조기 종식되지 않거나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온라인 교회의 길을 택했건 그리고 그 선택이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건 이 길이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면 좀 더 애정을 갖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나누는 애정 이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며 세상을 향한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기회를 더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모든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는 가사처럼 주 예수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보살핀다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어리석고 비겁했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리라 믿으며
용기와 희망을 간직하시면서 새로운 교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겠습니다.